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조금만 키워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다, 본질상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이 포유류 중에 포유류, 뭐 사자나 소나 뭐 이런 개나 또 사람도 이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나 이 중에서 스스로 딱 태어나면 스스로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엄마 젖 먹고 그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 젖 찾아 먹고 스스로 일어나서 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짐승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하는 것들은 다 짐승이에요. 소도 그렇고, 송아지 새끼 놔보세요. 조금 있으면 훅 털고서 일어나서 이렇게 엄마 젖 빨고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개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부모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겁니다. 타락.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머리가 되시고, 아멘, 내 생명이 되시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또 자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 열심만이, 그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자신을 100%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도 또 일상에서 부귀도
복도, 행복도, 영화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교통사고 나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쳐들어와서 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전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2000년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오실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서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라. 죄와 싸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고 그와 우리가 같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또 이어서 무엇보다도,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랑은 뭐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수많은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없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사랑한다고 되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생도 해봐야 되고 고통도 겪어봐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죄도 뉘우치고 또 회개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만 하면은 허다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덮인다면은 뭐하러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사랑만 하면 죄가 덮인다면은 뭐하러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생하고 열심을 내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것도, 또 죄와 싸우는 것도, 죄와 멀리하는 것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지막이 됐으니까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초대교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의 사랑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은 그 사랑을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 사랑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창조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인간들에게 넣어준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순수한 사랑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런 사랑을 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순수한 동기의 사랑이 없어지고, 언제나 사랑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성이 뭐예요? 짐승과 같은 속성이 되었던 거예요. 짐승이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속성, 순수함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죄로부터 죄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경건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죄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느냐면, 그 죄와 싸우는 열심,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이제 오바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보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춰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잘못됐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너무 그 죄에 싸우는 것에 열심히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들춰내고 정죄하는데 앞장섭니다.
죄를 감춰줘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고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는 것 같고 죄와 싸우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내적으로는 죽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을 잊지 말아라.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춰내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될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그러건 잘하는 건데 그때 잘못된 것은 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라.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죄를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금식했고 기도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자신의 경건 생활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정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자꾸만 뭔가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주님의 마음을 넣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잘못했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죄를 보면 자꾸만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만 파서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말로 당하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내 죄가 없다고 말해줄게. 죄를 없애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고행을, 어떤 금식을, 어떤 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충만히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사랑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은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의인 되려고 했던, 의인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칭 의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을 찾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는 죄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인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를 좋아하는 자다. 음탕한 여인들을 좋아하는 자다. 먹기를 탐내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거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이게 더러운 거기, 죄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 때문에 떨고 있는,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창녀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먹기를 탐하는 자고, 저 자는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즘도 예수 잘 믿으면은 요거도 먹죠? 미치지 말라고 예수한테.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인들은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은요,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병들었으니까 나가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아멘. 성경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귀신 들린 자요, 이러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 없어서 살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뭐예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됨을 깨달아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잠깐만 의인 되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가 듣습니까? 듣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자는 못 듣습니까? 모두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듣는 거예요. 택한 자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이 말을 잘못한 것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를 망신을 주고 끌어내릴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따라다녔어요.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알으려고, 깨달으려고 설교를 들었어요? 아니면 판단하려고 들었습니까?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 우리도 바리새인 영성이 있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설교할 때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설교 목사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반응 안 해주고, 뭐 또 잘못 얘기하네, 저건 아닌데, 다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다 오해받으셨고요,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요, 창년을 좋아하는 자로, 술을 즐기는 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오해입니다. 그렇죠? 다 오해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한 명만 이렇게 오해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자를 다 떠났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먹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저기서 먹는데, 시몬의 집에 먹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적시고 머리로다가 발을 닦아줍니다. 자, 39절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 이 여인은 누구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 저 여자 하면 다 나쁜 년, 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죽일, 네? 죄인,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여자가 오면 예수님은 그 여자를 책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시험하는 거죠.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면 반드시 쫓아내야 돼. 율법으로다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아멘. 사십사 절 읽으세요. 그 여자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을 때 그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리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가 보세요. 이러므로 40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깬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노력 열심으로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도 빠지고 내 열심히 안 되니까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은 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옥합을 깨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 여인을 사랑해서, 여인 죄인이잖아요.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신 거예요. 그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옷값을 깨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부터 그 용서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헌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자기가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100일 제사를 드리고 뭐 1000일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나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체휼해야 됩니다. 체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지식과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럴싸하잖아. 이단들 말 들어도 그럴싸하고, 불교 말을 들어도 그럴싸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의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이에요. 영원한 불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인격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으시고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런데 생명을 전가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전가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꾸만 예수와 반대되는 일을 하잖아요. 자꾸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걸 오기 보면은 말하고 싶어갖고, 그죠? 들춰내고 싶어갖고 안 보는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 아멘. 전에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이렇게 나는 깨끗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성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모든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과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 어떤 왜 자기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열심을 내게 돼 있고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철저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나쁜 모습을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죄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저 장로가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욕부터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말해 죄와 싸우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분명히 죄와 싸워 있으라고 말했는데 그 자신의 죄와 싸우는 열심히 자기가 기준이 되었고 또 변질되기 시작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누구의 죄는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엄청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가 많아서 우리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혀 값없이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죄와는 자꾸만 내 죄를 보면서 내 죄성을 보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와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얻는다 그랬어요. 덮는다고 말합니다. 덮는다.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덮어줘야 돼요. 사회에서는
죄를 들춰내고 감옥도 가고 나쁜 자라고 말하지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아멘,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싸우고 더 지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과 덮어줌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은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열심은 왜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앉아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죄를 들춰내는 곳이 아니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파헤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꾸만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세상보다 더 못한 곳, 더 더러운 곳, 더 죄가 가득한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심판받을 자잖아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죄인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옥합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아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내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되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또 덮어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아멘,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서로가.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 살지만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기준이 되면서 살려고 하는, 멸망받을 길로 가려고 하는 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지킨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박수를